교회 개척과 그리고 말씀의 진리, 또 부흥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중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교회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사람이 내려왔어요.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성령으로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천하의 큰 능력이 될 것이다. 뭐 천하라고 하는 말씀은 좀 과장된 말씀입니다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 팔레스타인의 큰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울의 핍박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혼란과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증거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오직 유대인들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브로라고 하는 또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땅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 와서는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유대인이 아닌 이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해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주의 손이 임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설립이 되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난 문화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선택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이 바나바를 평가하기 뭐라 그러면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펄펄 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하심과 지배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뜻은 무엇이에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힘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울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고향 다소로 피신을 가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 그 사울이면 쫓아가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찾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나중에 바울입니다만은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이 시작됐어요.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이 인자 썼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요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마음으로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교회의 기본적 사명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함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하는 거죠.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복음 선포에는 말도 중요하죠.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된 삶이 중요한 거죠. 예수 믿으면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생활 그대로, 말투 그대로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주고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데 성공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27절, 28절 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라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 천하, 온 세상의 뜻이 아니고요. 좀 과장된 말입니다만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땅, 그런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팔레스타인 근교,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사도들을 도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고요. 때로는 장래인을 예언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가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그 주변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성경에 아가보 예언이 2번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지금 11장에서 큰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가까운 곳에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이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면 이렇게 붙잡힙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2번 예언을 하는데 이 2번 예언이 다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 아가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처럼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에 팔레스타인 근교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물론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천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고요. 믿는 자들이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특별히 아가보 선지자를 감동시키셔서 장래인을 알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이야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생각대로 내 혹시 미육이 아니라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예언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베드로후서 1장 27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또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9절 30절 마지막까지 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배우겠구나. 이방인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부조였어요. 요즘 부조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부조가 뭔가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결혼식 한다든지 혹은 폐감년, 팔순 이럴 때에 부조를 하죠. 돈을 이렇게 축하금을 주는 겁니다. 부조라는 말을 간단히 말하면 돈이나 물건을 보내서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즉 부조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서 돈을 보내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부조라고 하는데 일 이렇게 쓰고 밑에 보면 봉사 이렇게 쓰는 성경책들이 있을 겁니다. 주석이 그렇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부조 거기에다 조그맣게 일 동그라미 붙여놓고 밑에 보면 봉사 이렇게 써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가보 예언대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방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부조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소비 심리도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하물며 흉년이 몇 년째 계속되어지면 어떻겠어요?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일단 내가 움켜쥐고 내가 좀 더 길게 연명할 수 있도록 살궁만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급을 해서 유대 형제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해요? 각각 그 힘대로.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자기 입장에서 힘껏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힘껏 했다는 거예요. 남하고 상관없이 내 입장에서. 물론 그 흉년은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안디옥 지방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구제함으로 돕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교회 아닙니까? 모교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전해준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헌금관리와 부제를 전담하는 집사도 7명 뽑아서 그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한 규모를 갖춘 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왜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도와줘야 돼? 우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 형제들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자신들이 이방인들이라고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서 나눠 가진 빚진 자니 이제 육신으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이 마땅하니. 복음을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를 미워한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이방인들은 그들을 돕는 것 마땅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성도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런 말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구조라는 표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성경에 보면 봉사, 헬라어로 봉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물질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과 봉사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그들은 돈을 부의 척도로 여기지 않고 일종의 봉사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벌 수 있는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하는 섬김, 즉 봉사입니다. 섬김이 마음이 없다면 힘든 봉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헌금으로 가난한 이웃을 우리들이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성도의 은혜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발판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갑바도기아 지방, 그리고 아시아 지방,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 이쪽을 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물질적인 면이나 혹은 기도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 선교입니다. 부족할 때 구제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남을 도울 수가 없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교회를 하면 우리가 봉사도 하지 않고 내 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끄는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히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서로 모일 때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을 실천하는 모범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작정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행에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삶인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삶입니다. 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부조를 보내는 경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로부터 부조를 거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거쳐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당시 교회 일을 맡아서 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로 부조를 보낸 거죠. 슬그머니 사바사바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오픈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이 개인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한 돈을 슬그머니 뒤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십자사를 통해서 보낸다든지 노예를 통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는 일이나 또 받는 일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가기 쉽죠. 하나님께 드린 돈이 개인적으로 유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써줘야 되고 그것이 공개되어야 되고. 우리는 오늘 제가 광고드린 대로 지난 10월 11일 플로리다에 상륙한 마이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들의 이웃교회를 돕는 특별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다 풍족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태풍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교회를 잃고 일터를 잃은 그들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은 그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1월 달 가족 모두 이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가족이 한 번 정도의 외식을 줄여보십시다. 그렇게 제가 제의를 드렸습니다. 몇 번 나갈 것이 있다면 한두 번 정도 외식을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한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도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고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